아멘. 감사합니다. 어제 핵심에서 성가대 찬양이 얼마나 은혜스러웠던지 많은 중직자들이 글이 올라왔어요. 너무너무 은혜된다고. 그래서 분위기도 수선하고 좀 다운됐는데 그게 완전히 회복된다고. 우리 성가대원들 수고하셨습니다.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축복 속에 들어간 성가대원들, 하나님의 축복을 시대적으로 받고 누리시기 바랍니다. 주제를 보시면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입니다. 오늘 여러분 요 사랑을 맛보고 회복하고 요걸 적용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창조와 통치 원리를 잘 아셔야 돼요. 이 세상은 분명히 타락된 세상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사단이 통치하는 세상. 거기에 인간은 노예요. 종입니다. 여기서 사단의 12가지 전략으로 인간은 문제 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뭐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곳에 그리스도가 통치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기도할 때는 딴 거 하지 마.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를 해라.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래서 너희는 우선순위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들이 걱정하는 거 의식주 그거는 내가 책임지겠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느냐? 요걸 알아들어야 그 말씀이 당연한 것이구나 깨닫게 돼요. 이사야 60장 2절에 어둠이 온 땅을 덮었다.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고 있다. 요게 보여야 됩니다. 제자들이 요 사실을 모르니까 뭔 말인지 알아듣지를 못해서요. 아니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데 어둠이 온 땅을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웠다?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어? 먹는 게 문제지. 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고 하느냐?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니 성경은 한마디로 딱 요약합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뭔 지식이냐?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비밀이 없어서 망한다는 말이에요. 영적 무지 때문에 인간은 망한다. 보세요. 사단은 삼재앙으로 인간을 딱 묶어놨어요. 인간의 눈을 어둡도록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런 세계가 있는 것도 몰라. 그러니 맨날 땅만 쳐다보고 사는 거예요. 어떤 기록에 보니까 어떤 사람은 늘 땅만 쳐다보고 다니는데 못을 몇 톤 주웠고 바늘을 얼마 주웠고 동전도 주웠고 땅만 쳐다보고 사니까 성경은
하늘을 쳐다보고 살아가는 거예요. 인간은 짐승 아니잖아요. 그래서 평생 그걸로 살다가 죽는데, 그렇게 살다 죽으면은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마지막 인간이 갈 때 있죠. 요때는 희한하게 영안이 열리는 걸 저는 압니다. 평생 모르고 살았는데 귀신이 자기를 데리러 오는 걸 알아요. 마지막 임종 때 가서는 안 끌려가려고 보통 그 순간에 고통을 당하는 게 아닙니다. 그걸 여러분이 한 번만 봐버리면은 그때부터 완전히 인생이 바뀌게 돼요. 사람이 죽을 때 말문을 닫으면 괜찮아. 입이 열려 있으면은 그때 상황을 그대로 표현하는 거예요. 얼마 전에, 몇 주 전에 어떤 사람이 느닷없이 하는 얘기가, 자기는 귀신의 존재를 안 믿는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안 믿고 살았다. 그런데 실제로 낮에 귀신이 자꾸 보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릴 때 귀신이 보이는 아이들은 무당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가히 눌리고, 어른이 나이 들어 귀신이 보일 때는 죽을 때가 가까이 왔어요. 데리러 오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들이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마지막 임종 때 보면 알아요. 귀신이 나를 데리러 왔는데 나는 가기 싫어. 얼마나 몸부림을 치는지 있죠. 이 턱 있죠. 이 턱은 그냥 붙어 있어요. 몸부림을 치다가 턱이 떨어져. 그럼 어떡합니까? 이걸 끈으로 묶어서 울로 매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목이, 혀가 빠져가지고 죽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천사가 날 데리러 왔다. 그러니까 막 죽어도 그 얼굴이 굉장히 부들부들하게 환하게 달라요. 자는 같아. 자녀들 불러놓고 너희들도 예수 믿고 내가 가는 천국에 와라. 이렇게 부탁하고, 천사가 지금 날 데리러 왔다. 너무 좋다. 그러는 거예요. 종신대 대학원 신학박사 신성종 그 목사님은 신약성경 제가 헬라어로 그분에게 배워왔어요. 그래서 이분은 신학자이신데 서울의 큰 충영교회 담임 목사도 하셨고, 그런데 자기 집에 장모가 오늘 내일 하시는데 맨날 불평, 원망, 막 짜증 자꾸 내고 앉아 있으니까 장모님을 보고 오늘 내일 죽어 천국 갈 것인데 그렇게 장모님은 걱정이 많으십니까? 물었어요. 신학 박사를 앞에 세워놓고 하는 말이 네가 천국 가봤나? 이래 나오는 거예요. 장모가. 그 말이 가슴에 팍 꽂히는 거예요. 그래, 내가 정말 천국, 지옥 내가 있는가 없는가 확인을 안 해봤거든. 모르잖아요. 그냥 믿는 거지. 그래서 자꾸만 하나님께 질문을 하게 됩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를 천국 지옥 구경 좀 시켜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는데 어느 날 자는 데 있죠. 꿈속에 환상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천국과 지옥을 가보고는
막바로 70대인데 주저하지 않고 라오스로 그 오지에 선교사로 갔어요. 왜냐? 자기가 천국에 딱 들어서는 순간이죠. 누가 자리를 안내를 해주더래. 천국 문턱에 앉으라고. 그러니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아니 보좌에 앉았는데 자기는 겨우 문턱에 앉으라고 하니까 그래서 항의를 했대요. 아니 내가 왜 여기 이 자리에 앉아야 되느냐고. 나는 신학교 교수로 많은 교육자들을 배출했고 그리고 서울의 큰 교회 목사로 담임까지 했는데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느냐? 그거는 네가 한 일이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하나님이 이렇게 나오시는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그래서 이 땅에는 가치 있는 게 없구나. 그걸 깨달았대요. 그래가지고 전도 선교하려고 오지로 갔는데 선교가 됩니까? 이래서 선교는 못하고 그냥 가난한 사람 몇 사람 도와주고 왔대. 그렇잖아요. 진짜 여러분 이게 보인다면 사단의 나라가 보입니까? 이게 지옥 배경 속에 오로지 여러분 육신밖에 모르도록 하는 게 이게 지옥 배경이에요. 그러니 안 보이잖아요. 우리도 이 말을 못 알아들으시면은 그렇게 갈 수밖에 없다. 늘 육신에게 잡혀서 갈 수밖에 없어요. 먹는 거, 입는 거. 그게 가장 크게 보이고 이게 가장 중요하게 보이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필요한 의식주는 따라오는 것이다. 하나님이 알고 채워주시겠다. 그러니 여러분 정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선교 현장에 가보니까 저는 알겠더라고요. 뭘 아느냐? 복음이 없어. 희한하죠. 신학교도 있고 교회도 있고 목사님들이 많은데도 복음이 없어요. 어느 나라를 가도 마찬가지라. 거기다가 여러분 한국에 사는 게 얼마나 감사하고 축복인지 몰라요. 환경 진짜 복음 아니면은 견딜 수가 없을 정도로 그렇습니다. 자, 카드리 목사가 있는 곳 거기 가려면은 비행기로 에티오피아까지 11~2시간 거기 가서 또 기다려야 돼. 카드리 목사 있는 그 아와사까지 가려면은 또 비행기를 하나 타고 갑니다. 공항에 내리면 어떠냐? 양철 지붕이라. 공항 직원이 2명이라. 2명이 티켓을 주고받고 거기다가 전기가 왔다 갔다 하니까 항상 촛불은 대기 중에 있고 선풍기가 있습니까? 그 양철 지붕 안에 얼마나 뜨겁습니까? 뭔 잠을 잡니까? 진짜 환경이 안 맞아요. 오늘 결론이 없는데 모아 나왔는데 가보니까 전부 얼굴이 새카매. 저 새카만 사람들이 이 복음을 알아듣겠나? 그래가지고 복음을 전했는데 있죠. 희한하죠. 포럼을 시켜보니까 뭐라고 하느냐? 내가 오늘 고추를 심어야 되는데 훈련받으러 갈까 고추를 심어야 되느냐? 이래가지고 고추 심는 걸 포기하고 훈련받으러 왔대. 그런데요,
이 복음을 얼마나 흠모하고 사모했던지 스폰지 있죠. 이게 물을 빨아들이듯이 강의를 해보면 압니다. 누가 복음을 듣는지 안 듣는지 다 거의 다 압니다. 그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진짜 재앙나라에 복음 받을 사람이 있구나. 그래서 우리는 237 5천 종족 따지지도 않고 묻지도 않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니까 그쪽을 향해 우리는 달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런 말을 해요. 그 전도자 시대에 바울이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가르쳤다.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로 회복되는 하나님의 나라, 복음이 들어간 곳은 뭐냐?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이 복음이 없는 곳은 사단이 통치를. 그래서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로 회복되는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키고 우리는 가야 돼요. 바울이 하나님의 나라 전파와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 다시 말합니다. 그리스도,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그분이 승천, 그분이 재림주로 심판주로 다시 오신다.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은 하나님의 나라 회복이요. 그래서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그 예수님의 공생의 맨 첫 번째 메시지가 회개하라. 그래서 복음을 믿어라. 제자들을 보내면서 가서 딴 말하지 마.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말해라. 이 나라를 완성하기 위해서 내가 다시 오겠다. 요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로만 회복되는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그리스도는 뭐냐?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여러분이 그걸 알아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십자가로 하나님의 구원. 자, 이 구원은 어떤 경우에도 인간이 이룰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구원이 뭔고 하니까 하나님의 사역이라. 맞습니까? 요걸 제가 성경 구절 두 절로 여러분에게 소개해 올리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 보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이 말은 그냥 세상이 아니요, 타락된 세상, 사단이 장악한 세상, 맞습니까? 그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렇죠? 여러분, 이 사랑이 아니고는 세상을 구원할 수가 없어요. 독생자를 내주는 사랑. 그래서 이 사랑은 모든 허다한 죄를 다 덮는 사랑이요. 아시겠어요?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이 사랑. 그래서 이 세상이 어떤 사랑이냐? 타락된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 그걸 알아야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들이 깨닫는 거예요. 우리 사랑은, 사랑해 보셨죠? 전부 조건부 사랑이라. 주어야 받고 받아야 주는 사랑, 남녀 사랑, 그게 에로스 사랑이에요. 그렇잖아요. 알고 보면 전부 다 조건 사랑이라. 물론 그것도 사랑입니다. 그놈의 사랑이 변하면 어느 날 조건이 안 채워지거든. 어떡합니까? 어느 날 예인이 원수라. 그래서 스토커를 하고
찾아가서 죽이기도 하고. 그게 우리 인간 사랑이요. 이런 조건적 사랑, 이게 타락된 세상이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고는 건질 수가 없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인간과 사랑이 달라요. 우리 인간은 흉내도 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단어를 어떻게 썼는가 하니까 아가페 사랑이다. 이걸 설명하자면은 아가페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이라. 알아들으시려는가 모르겠는데, 하나님은 아무런 조건이 없어요. 그냥 사랑이라. 그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뭘요?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십자가에 죽도록 내주는 그 사랑이라. 그래서 하나님께로 태어난 유일한 아들을 내어주신 거란 말이에요. 이 세상에 보내주셨는데 십자가에 죽도록 내주신 겁니다. 이 독생자를 주셨으니 우리 보고 뭘 하라고 합니까? 네가 예수 십자가 지는데 좀 짊어져? 그랬어요? 아니잖아요. 그 십자가 사랑을 믿기만 하면 돼. 맞습니까? 그게 구원의 조건이에요. 믿으면 구원받잖아요. 영생을 믿을 때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뭘 하시느냐? 뭐 때문에 여러분 세상을 사랑해서 그 독생자까지 내주시기까지 인간을 구원하느냐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전에 복음 도표를 자꾸 그리면서 설명했잖아요. 이게 여러분 이해가 잘 되시셔야 돼. 그래서 위는 뭐냐? 하나님의 나라는 초월된 곳이고, 보세요, 거기는 영원히 존재하는 거요. 하나님의 무한하신 능력, 하나님의 무한하신 그 사랑이 아가페 사랑이라. 영원한 세계요. 자, 만물은 그러니 이게 땅이란 말이에요. 이 땅은 내재된 공간입니다. 유한 자원, 일시적인 죽음. 이 세상 인간은 여기서 타락하고 사단의 노예로 생각해 보세요. 사단이 통치하는 곳, 이 어마어마한 지옥 배경,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빠져나옵니까? 인간 힘으로는 절대 불가능한 거예요. 맞아요? 여러분 힘으로 빠져나올 수 있어요? 무슨 방법으로 빠져나옵니까? 못 빠져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아시잖아요. 그래서 예화를 들 때 인간이 빠져나올 수 없는 늪에 빠졌다. 어릴 때 시골에 모내기를 해보면 우리 노는 좀 그런 데가 있었어요. 완전히 시골 말로 시비못이라고 그러는데 거기에 들어가면 혼자 힘으로 못 빠져나와. 움직일 수 없이 자꾸 내려가. 그게 늪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긴 막대기를 가지고 꺼내든지 아니면 줄을 가지고 잡아 이래가지고 늪에서 빠져나올 수 있잖아요. 움직일수록 더 들어갈 수밖에 없어. 다시 말합니다. 사단에 잡힌 인간은 노력할수록 더 사단에 잡히는 거예요. 인간 힘으로 불가능합니다. 어느 누구도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인간 힘으로는 사단의 손에서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만 하실 수 있어요. 이 하나님께서 위 하늘에 계시면 인간 구원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인간 구원을 계획하고 작정하시고 이 구원을 이루시려고 하니까 독생자인 아들,
자, 인간의 유일한 답이 되는 독생자. 어떻게 옵니까? 말씀이 육신을 입고, 맞아요? 하나님이 도성인신한 거란 말이에요. 그게 요한복음 1장 14절이라. 말씀이 육신을 입고 어디에? 타락된 세상,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오십니다. 그것도 성경은 미리미리 다 예언해놨어요. 어떻게 합니까? 여자의 후손으로, 성령으로 여자 몸에 잉태하여 오셨는데, 그런데 보니까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뭐하더라? 충만하더라. 그래서 이게 빌립보서 2장 6절 8절이에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종의 몸을 입고 어떻게 해요? 죽기까지 복종하시는 게 그게 십자가 사건이란 말이에요. 맞습니까?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만 위의 세상에서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땅에 속한 자가 아니요, 우리나라의 위인들 석가, 공자, 맹자 하늘에서 안 왔어요. 땅에서 태어났어요. 그렇죠? 그러니 어떻게 인간을 구원합니까?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신데, 신이요, 그분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분만 구원자라. 귀 있는 자는 알아들어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땅에 속한 자는 인간을 구원할 수가 없어요. 석가가 그런 말 했어요. 남아다경 38쪽에 하시야솔에 오도 무유시등냐, 많이 깨달았어요. 언젠가 예수가 오면 나는 그분에 비하면은 빛없는 등과 같다 그랬어요. 잘 깨달았지? 맞습니다. 솔직한 사람이요, 석가가. 그러니 석가는 뭘 못하느냐? 훌륭하지만 사단을 이길 수가 없어요. 알아들었어요? 이 마귀를 이길 수가 없다니까. 석가는 마귀 손에 잡힌 인간을 건져내는 게 구원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거는 여러분 사람 만나서 그 인생을 완전히 바꿔주는 메시지요. 알아들으셔야 됩니다. 재미있고 즐겁고 웃었고 그게 좋은 겁니까? 그 저리 가도 더 잘해요, 그거는. 그렇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오니까 저 목수 아들 요셉 아들 아니냐, 육신적인 것만 봐서. 그러니 여러분 구원 못 받잖아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미리 작정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구원 성취를 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보세요, 철저히 아버지 뜻에 복종, 십자가를 앞에 놓고 아버지 하나님,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시옵소서. 예수님도 인간의 몸을 입고 왔기 때문에 그 십자가가 어떤 겁니까? 그걸 할 수만 있으면 내가 십자가 안 지도록 해달라. 얼마나 인간적입니까? 그런데 그 뒷기도가 더 중요해요. 내 뜻대로 말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그래야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구원을 받게 된 거 아닙니까? 왜? 인간이 절대 해결할 수 없는 삶 재앙을 그리스도께서 완벽하게 해결하신 증거로, 증거가 뭐요? 십자가에 죽었지만 사흘 만에 부활. 맞아요? 왜 부활합니까? 그리스도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묶여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부활일에서 빈 무덤만 남겨놓고 하늘나라로 승천하십니다.
그러시면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가면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주겠다. 그 성령이 오시면은 이런 사실들을 깨닫게 하시고 너희들을 완벽하게 인도하신다. 맞아요? 아버지께로부터 받아서 보내실 성령. 이렇게 오신 성령이 우리에게 구원을 적용시켜서, 그래서 여러분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라고 시인할 수가 없다. 맞습니까? 맞습니까? 예수를 주로 시인한 사람은 구원받았다는 확신을 가져야 돼요. 성령이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십니다. 이렇게 해서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성삼위 하나님이 세상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고,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은 억지가 아닙니다. 진짜 그리스도가 믿으시면은 그때 성령이 역사하시고 새 생명을 얻어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갈 수 있도록 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성삼위 하나님 맞잖아요. 세 분이 합력해서 인간 구원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요즘 유튜브에 보니까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그게 사단의 사주를 받아서 그렇게 말한다고 얘기해요. 여러분, 장로교, 신학, 핵이 뭐냐?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입니다. 그래서 비난하는 사람들이 뭐라고 하느냐? 다락방은 회개 복음을 말하지 않는다. 성화 복음을 말하지 않는다. 신학 다시 해야 돼요, 그 사람. 물론 회개는 내 양심에 가책이 될 때는 빨리 하나님 앞에 자백하면 돼요. 그렇죠? 왜? 한 번 목욕한 사람은 발 씻을 때는 있어요. 그렇죠? 그때마다 빨리 회개하고 돌이키면 돼요. 맞습니까? 우리 맨날 죄 짓는데 맨날 회개만 하면 세계 보면 어떻게 합니까? 그거는 기본이지. 성화, 인간 노력으로 성화가 됩니까? 천만의 말씀. 우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리스도의 날까지, 맞아요? 점진적으로 성화를 이루어가고 영화 단계에 들어가도록 누가? 우리가 노력해야 됩니까? 성령이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맞아요?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우리는 찬양하잖아요. 말로 다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렇죠? 말로 다 형용 못하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로 삼아도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다 기록할 수 없다. 깨달은 사람은 이렇게 찬양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맞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도다. 깨달은 사람은 그렇습니다. 자, 보세요. 왜 하나님 아들이 십자가에 죽어야 되느냐? 그 말이요. 십자가가 뭐요? 바울이 깨달아서 십자가 사건이야말로 그리스도 사건이다. 하나님의 본질이 뭡니까? 사랑이잖아요.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 10절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그 사랑의 결정체가 십자가란 말이에요. 요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이 십자가예요. 그게 로마서 6장 23절
죄의 대가는 반드시 죽음이요. 하나님이 하나님 외에는 절대로 이 문제 해결할 수가 없다. 우리가 죄 해결 못해요. 반드시 위에서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 죽어야만 죄 문제 해결. 저주가 그치고 죄와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사단을 꺾어서 마귀 손에서 빠져나오는 게 구원이요. 아시겠습니까? 이게 우리의 구원,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동시에 같이 보세요. 아니 무슨 놈의 사랑이 도대체 이런 사랑이 있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죄를 지은 놈은 저와 여러분이라. 맞아요? 시인합니까? 맞습니까? 죄를 지은 놈은 아담과 하와 그거라. 여의 니언이라. 맞잖아요. 우리가 지어놓은 죄를 왜 그 핏값을 말이요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친히 담당하시느냐? 안 그래요? 죄를 지은 놈이 벌을 받아야 당연하지. 맞습니까? 죄를 안 지으셨구나. 죄인이 아닌 모양인데. 그렇잖아요. 왜 우리 죄를 그리스도가 담당하시느냐? 따라서 합니다. 그게 소리 보소. 그게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이라. 알아들으셔야 돼요. 요게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이라. 그래서 여러분 이 아가페 사랑을 달라고 많이 기도하고 묵상하면 그거 여러분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우리 인간 이거 가지고는 그 사랑을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위에서 와야 돼요.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 그게 뭔가 하니까 영혼 사랑이라. 알아들으시겠어요? 그 사람의 영혼을 사랑해야만 전도자가 선교자가 될 수 있어요. 그렇죠? 그거 안 되면은 전도 못해요. 그냥 조금 건드리보다 많은 거지 진정으로 아가페 사랑, 영혼 사랑. 왜 우리는 살아가는데 그렇게 원수가 많고 미워하고 불평 원망하면서 사느냐? 분명히 하나님께로 난 자는 하나님의 시가 그 속에 있어서 성령은 죄를 범치 않도록 그래서 형제를 사랑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3장 10절에 보니까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다. 여러분 우리는 형제가 아니고 가족도 사랑 못하잖아요. 그렇죠? 남편 진짜 사랑합니까? 회개하셔야 돼요. 그게 죄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뭐예요? 요 아가페 사랑을 받은 자를 보고 성경은 뭐라 합니까? 원수까지도 사랑해라. 아멘. 그래야 전도할 수 있어요. 조건 없습니다. 무조건 사랑할 수 있는 게 위에서 와야 돼요. 대가를 바라는 것은 사랑이 아니요. 그래서 영혼 사랑이 아니고는 진정한 전도자는 될 수가 없다. 지금부터 사람 의지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아니십니까? 그분의 여러분이 자녀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겁니다. 진짜로 믿은 요셉은 하나님만 의지했어요. 그게 창세기 39장 2절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가는 길이 힘들고 어려웠어요. 형들이 잡아 죽이려고 핍박, 문제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결과는 하나님이 세계복음화도로 총리를 시키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자녀 맞습니까? 자녀 맞아요? 조건 없이 주라. 조건 없이. 왜? 내가 하나님께 조건 없이 구원받았으니까. 맞아요?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그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걸 먼저 회복해야 조건 없이 우리는 복음을 줄 수 있어요. 자, 두 번째입니다. 왜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의 세상 사랑이 뭐냐? 보세요. 요 사랑이 확증된 사건이 로마서 5장 8절이에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뭐해요? 확증하셨느니라. 그리스도가 우리 위에 죽으신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그 사랑 확증된 사건이 십자가 사건. 예수님께서 죽으셨는데 바울은 예수가 죽은 게 아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왜? 우리 위에 죽으셨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직분으로 바울은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바울은 알아요. 어떻게 합니까? 지가 잡아 죽인 데 앞장섰거든. 안 그래요? 예수가 십자가에 분명히 죽은 걸 압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것들 잡아 죽이면 끝난다고 생각했어요. 이래서 다메섹 도상을 향해 가는데 웬일입니까? 갑자기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오는데 옛날 이름을 불러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주여 니시옵니까? 나는 네가 핍박한 나사렛 예수다. 충격받았어요. 분명히 예수는 하나님 모독하다가 십자가에 죽었는데 그 예수 믿는 것들 잡아 죽이려고 하다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으니까 진짜 그 예수는 그리스도가 맞고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시고 있구나 깨달았어요.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는 정말 그리스도였구나. 그래서 바울이 그리스도가 우리 위에 죽으셨구나. 십자가가 뭐냐? 그리스도 사건이다. 그래서 바울이 여러분 하나님에 관한 비밀 중에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달았어요. 자, 여러분들 이걸 알아들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사단과 죄와 저주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 사건.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 위에 죽으셨구나. 이게 바로 십자가 사건이구나. 여러분 목걸이 하고 있죠? 십자가 의미를 깨달아야 돼요. 그 그리스도가 예수라면 당연히 부활하는 게 맞는 거 아니냐? 당연성 주장합니다. 요게 복음의 핵입니다.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그렇죠? 그리스도가 무슨 말이냐? 기름 부음 받은 자, 직분이요. 그분이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참된 왕 합친 단어라. 요걸 깨달은 바울이 골로새서 2장 2절 3절에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과 보화가 감춰져 있느니라 깨달았어요. 여러분 그리스도 단어를 쓴다고 아는 게 아니잖아요. 이 비밀을 깨달은 바울을 보세요. 히브리서를 바울이 기록했단 말이에요. 얼마나 정확하고 확실하게 깨달았는지. 히브리서 2장과 9장과 10장 오늘 여러분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자, 히브리서 10장 19절 22절 9장 11절 12절 주부에 적어놨어요.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으로 오사 염소 송아지 피 그런 걸로 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영원한 속죄를 이루었느니라. 맞아요?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새롭고 산 길을 열어주셨다. 얼마나 잘 깨달았는지. 히브리서 2장 14절 16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해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누구를? 마귀를 멸하시고. 맞아요? 대제사장으로 죄를 속량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 보세요. 그 피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다. 그리스도께서 하신 얘기요.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이다.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담대히 하나님께로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었다. 그 순간에 있죠. 그 성소에 휘장이 찢어져 가지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도록 만인 대제사장으로, 맞아요?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란 말이에요. 누구든지 예수의 피를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갈 힘을 얻었다. 예수가 대제사장으로 자기 몸을 제물 삼고 하나님께 직접 단번에 드림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 신약의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에게 뭐로?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왔다. 그 결과가 로마서 8장 2절입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 묶여있는 우리를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해방시킨 거예요. 그걸 알고 누려야 됩니다. 이렇게 성취된 십자가 사건, 다시 말합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 16절에 뭐요? 죽음으로 죽음의 세력자 마귀를 멸하시고, 사단은 빌라도와 유대교를 이용해서 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걸로 승리했다라고 했겠죠. 사단의 최고의 무기가 죽이는 것이요, 마귀가 예수를 죽였으니 승리했다라고 계시를 불렀겠지요. 그런데 보세요. 예수를 십자가에 죽임으로 죽음의 세력자 마귀의 일을 멸하신 사건, 맞아요? 하나님이 내주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달리신 거예요. 사단이 죽인 것처럼 보이시지만 아니요.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렇죠, 마귀의 죽음의 세력을 잡은 마귀를 멸한 사건이 그런 말이에요. 마귀가 착각한 거지. 예수가 반드시 죽어야 돼요. 그리스도라면 당연히 죽었다가 살아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 죄는 반드시 죽어야 되는데 내가 안 죽고 그리스도가 내 대신 죽어주신 거 아닙니까? 그게 뭐요? 아가페 사랑. 잊어버리지 마세요. 아가페 사랑. 여기에 악한 역할한 유대인들과 로마 군인 빌라도 그냥 죽은 게 아니고 그리스도 사건으로 삼중직으로 삼장을 완벽하게 해결했는 게 다 이루었다. 맞습니까? 그리스도가 직접 다 이루었다. 죽음에 있을 필요가 없어요. 그리스도가 죄와 죽음의 권세자 마귀 지옥 사단을 꺾어버리고, 그게 요한일서 3장 8절 성취라. 하나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그렇죠, 마귀를 멸해버리시고, 왜? 사단이 지고 있는 사망과 사단의 권세, 그걸 멸한 증거가 부활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부활절마다 부르잖아요. 늘 불러야 돼.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신 주, 맞아요? 부활은 그래서 첫 열매.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니까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바울이 깨달았어요.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그리스도 사랑으로 이겨버렸어요. 그리스도께서 결정적으로 사단을 꺾어버렸어요. 놀라운 비밀. 그래서 십자가 사건은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죽어주셨다. 이게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리스도 그분이 나를 위해 죽었다. 나 때문에, 그렇죠, 그리스도가 대신 죽어주셨다. 그러면 보세요. 그리스도와 나 1대1, 내게만 구원의 효력이 있는 게 아니고, 알아들으셔야 돼요. 1대와 믿는 모든 사람들, 그렇죠, 그 한 번 죽음으로 나와 1대1 관계도 되지만은 모든 믿는 사람과
혈액이 발생하는 거예요. 요걸 합쳐버리면은 내포적 대표 죽음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 내포적 죽음,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핵심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리스도라면은 고린도전서 3장 15장 3절에서 5절에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 요게 성경 핵심입니다. 요걸 알아들어야 누가 그리스도냐, 예수가 그리스도, 증거가 뭐냐, 성경에 예언된 대로 여자의 후손으로, 피제사의 주인공으로, 임마누엘, 결정적인 증거가 뭐냐, 동정녀의 몸에서 탄생,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했다. 맞아요? 누구신데 그렇게 살아나느냐? 말씀이 육신을 입은 그분, 근본 하나님의 본체.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이런 분은 딱 한 분이요. 그래서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수 없다. 천하 사람 중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 중에 주신 적이 없어요. 오직 그리스도.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두 구절 하나님의 구원 사역 그렇습니다. 절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은 사단 못 이깁니다. 알아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매일 그리스도가 필요해요. 자,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 9절입니다. 그 십자가 사건의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구원받았어요. 그 믿음도 뭐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구원은 성삼위 하나님의 구원이 여기서 나오시는 거예요. 우리와 한마디 의논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신 구원 사역은 인간이 믿고 안 믿고 상관없이 효력이 여기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은혜와 믿음의 구원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사람이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받게 되죠. 이거는 아는데, 그러면 믿음의 요소가 뭐냐? 우리 인간은 인격체예요. 지, 정, 의. 그냥 마구잡이로 믿는 게 아니고 맹목적으로 믿는 게 아니고 그 믿음을 여러분들, 믿음은 어디서 오는 거니까 여러분이 가서 복음 전하잖아요. 그 복음을 듣는 순간에 성령이 오세요. 그 성령이 그 사람의 지, 정, 의 이걸 가지고 발동케 하사 그게 믿어지고 들려지고 그게 하나님이 구원 주시기로 작정된 사람이라. 맞아요? 그래서 구원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거는 사람 힘으로 하는 게 아니고 성령이 그 작업을 해요. 아시겠죠? 그러니 여러분들이 의심할 거 없고 여러분이 복음을 선포할 때 분명히 성령이 그 사람 마음을 감동시킵니다. 이래서 믿음의 본질이 뭐냐? 선포된 복음.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죽어주셨다. 요게 지, 정, 의 3요소로 받아들이는 걸 보고 믿음이라 그래요. 아시겠죠? 받아들이는 거.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48절에 구원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맞습니까? 복음을 들어보니까 너무 감동되고 막 믿어져. 그래서 예수 믿는 거예요. 내가 막 믿고 싶어 믿는 게 아니고 그 마음을 성령이 감동시켜서. 그러니 아가페 사랑. 알아들으셨죠? 이 응답이 축복이 정말 여러분의 것이 되고 오늘부터 이 아가페 사랑 가지고 사람 살리는 축복이 나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 속에 이 그리스도 십자가 사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아가페 사랑, 그 사랑을 우리 가슴에 담아 주시옵소서. 우리 힘으로는 전도할 수 없사오니 그 사랑이 내게 충만할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하면 이 사랑이 능력으로 나타나고 사람을 살릴 수 있는데 그 응답이 시작되는
축복이 일어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